네, 오늘 새벽 46장입니다. 기도와 영적 성장. 가지신 교재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6장 기도와 영적 성장.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6장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0일 기도학교 마지막 5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성장이죠.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 골방에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 시간,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돌파는 기도의 어떤 외적인 어떤 저항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임계점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기도는. 그리고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도를 즉각 빨리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자들에게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이제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다라는, 아멘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동안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어떤 소유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 변화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의 나이 이제 75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제 1년만 지나면 아이가 생기겠지, 또 2년만 지나면 아이가 생기겠지. 여러분, 아이는 빨리 생겨야 됩니까? 한 20년 지나서 생겨야 됩니까? 빨리 생겨야 되죠, 그죠? 그런데 5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15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왜? 이제 그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지고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생리가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작용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포기를 할 그때에, 또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이가 이삭이죠. 그죠? 이삭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좀 젊고 건강할 때 아이를 주시지, 이제 그가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갖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그 나이에 왜 아이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졸다가 잊어버렸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하신 기한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아이를 빨리 주지 않느냐? 기도는 빨리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는 것보다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고 건강할 때 아이를 가지면 우리가 아이를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시기에 아이가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25년을 보낸 거죠.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걸어야 되는지. 자,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되 그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그들이 1년을 걸어도, 그들이 5년을 걸어도, 그들이 10년을 걸어도, 40년을 걸어도 여러분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죠? 그들이 100년을 걸었다 그래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들이 나왔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그냥 걸으면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안 걸려요. 15일 정도, 보름이면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면 더 늦게 가야 되나요? 더 빨리 가야 되나요? 그냥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힘든 길로 가야 되나요? 쉬운 길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먼 길로 가야 되나요? 빠른 길로 가야 되나요? 우리는 오늘 철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야 되죠. 그죠? 내가 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힘든 길보다는 편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쉬운 길로 갔나요? 힘든 길로 갔나요? 그렇죠. 홍해도 건너고 머리바의 반석에 쓴물이 마실 수가 없을 때 기도해서 물을 마시게 되고, 날마다 만나만 먹고, 그러니까 늘 그게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보다 더 고생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면 애굽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잘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아니,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을 지금 1년을 걷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지금 10년을 걷고 20년을 걷고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아주 견딜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억울했어.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먼 길을 가냐는 거야. 그래서 끝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 그죠?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그런 우여곡절이
이 40년 광야에 있었던 건데, 오늘 신명기 8장 2절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40년이 다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달도 걸리지 않는 이 길을 40년을 걷게 한지 너희는 알아라. 이 길은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빨리 지나는 곳이 아니고 성장하며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좀 가나안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자마자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100번 정도 떨어지고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말해요. 운전면허를 한 번에 붙는 게 축복입니까? 100번 좀 떨어지고 붙는 게 축복입니까? 100번은 너무 하고 한 10번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아빠 오늘 떨어져서 그러면 제가 축하해,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아이의 실력은 자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에 붙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나는 운전을 눈 감고 할 수 있어, 난 그런 차 안 탈 거야 아주.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녀의 믿음과 실력은 자란다는 거죠. 운전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한 번에 붙은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나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난 그런 차 안 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광야는 빨리 지나야 되고 시험은 빨리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에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말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을 통하여 이삭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 거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데 40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출애굽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기도 응답만을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그냥 소유를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어떤 소유물만 갖지 마시고 그 소유를 가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존재의 변화가 우리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시간들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요?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이 기도의 영적인 작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적인 껍질이 썩어져야 영의 뿌리가 내린다는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우리는 흔히 그냥 우리가 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혹은 자기가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어떤 인본적인 노력으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단순히 그냥 밀알 하나가 다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그냥 밀알이라고 생각해봐.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대. 죽으면 산다는 건, 그러면 이 씨앗이 다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건데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다 죽습니까? 물론 우리 눈에는 땅 속에 심겨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는 거구나 말하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우리가 밀을 땅에 뿌리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심겨지면 죽는다는 말은 이 밀알 하나가, 이 씨앗 전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밀알도 겉껍질이 있고 속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낸다 할 때, 이 죽는 것은 이 씨앗 전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씨앗의 겉껍질이 죽어서 벗겨져야, 그래야 비로소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너희들은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껍질이 다 죽고 벗겨져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겠냐, 그리고 자라지 않겠냐, 그리고 열매 맺지 않겠냐. 그와 같이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밀알을, 씨앗을 말하지만,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씨앗은 겉껍질이 있고 속에 진정한 씨앗이 있듯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람도 사실은 육적인 껍질과 같은 육적인 존재가 있고 그 육안에 영이 있다. 우리는 육체가 자라자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원리로 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된다. 영이 성장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작용이지 육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 밀알은 씨앗이 벗겨지고 이 씨앗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 씨앗이 뿌리 내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 육의 껍질이 벗겨져야 영이 비로소 뿌리 내리고 잎이 돋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육의 껍질이 벗겨지고 육의 껍질이 무너지고 육이 죽고 이제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 저는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금식 기도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단시간 안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육이 너무 힘이 있으면요, 영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거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기도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육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충만해져. 꼭 기억하십시오. 육도 충만하고 영도 충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나 육과 영은 상대적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육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을 자랑하는 자가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기라는 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육을 잘 관리하고 육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삶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레이기의 원리입니다. 먹는 거 조심해라. 입는 것도 가려서 해라.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라. 말하는 것도 조심해라. 그게 레이기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해라. 그래서 그럼 육을 잘 관리해라. 그래야 영이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 날마다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고, 잎이 자라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이럴 때는 얼굴이 좀 환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하여튼 인상 쓰고 응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꽃이 피어야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내가 틀린 말 했나? 아니,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에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벚꽃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도 예뻐요, 여러분. 주여.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기도는 속 사람이 성장하는 거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사실은 이 요한복음 이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이제 예수님은 밀알의 껍질과 씨앗의 비유를 말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무 육적인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이 사진 좀 찍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제는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아이고 이제 볼품도 없어서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년은 더 쭈글쭈글해질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 사진도 찍으시고요,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육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육은 낡아지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낡아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 기뻐하는 것은 나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의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의 사람이 자라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더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가 더할 때마다 늙어지는구나, 내가 약해지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가 들수록 때가 더할수록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나의 영이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게 돼요. 아멘이시죠? 시간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영이 자라는 사람이 되자, 영적 성장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소개를 말씀하는 건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방언을 가로를 치면 돼요. 그냥 꼭 방언뿐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일 기도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데 한번 괄호를 쳐보세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기도나 방언 기도나. 근데 내가 만일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저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이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 마음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마음은 혼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나의 영이 작용하거니와 나의 마음과 육적인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그것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마음, 즉 혼이나 육으로 알 수 없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 소용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말이, 그런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참 이제 서양 문물이 또 신학문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그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양 선교사 들어와서 우리에게 운동이란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동만 했지 운동을 몰랐어요. 그냥 다 몸으로 고생하고 일만 했지 운동이란 걸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양반 자제들한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때 뭐 테니스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 자제들이 그 더운 날 갓을 쓰고 뛰어다니면서 도포를 휘날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힘든 것들을 아래 것들한테 시키지 왜 저렇게 고생하냐 그랬다는 거죠. 그 힘든 걸 아래 것들한테 시키지 왜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냐는 거예요. 운동은 아래 것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운동은 나의 육적인 작용입니다. 내 몸은 내가 움직여야 내가 건강해지지. 아멘이죠? 여러분, 새벽에 참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새벽에 우유를 배다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 그런 거죠. 그와 같이 기도는 나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이고 저 힘든 걸 왜 하나, 저 힘든 걸 아래 끝단 시키지 그러지만,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작용이고 영적인 운동이어서 기도하면 영이 자라고 깊어진다. 저는 예를 들면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도 응답은 그 사람이 받아도 믿음은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사실은 그 우유를 배달한다고 늘 뛰어다니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듯이, 기도는 이제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지라도 응답은 그 사람이 받아도 영은 내가 자라고 믿음은 내가 자라고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오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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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래 끝들한테 시키지 왜 저 고생하라고 죄 소용없네 하지만은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라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은 자라고 내 영은 자라고 내 영은 자라는 시간입니다. 결론,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은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시간이니, 오늘도 기도자들이여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영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능력 있게 됨을 소망하면서 더 힘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